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서 심령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정신, 생각, 이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어떤 정신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 그것이 가나안, 부토커스였죠. 그런 사람은 하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과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애통해하는 자, 이 애통해하다, 이 단어는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말하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다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 나선 것이죠.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단계, 회개하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보통 신앙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통치자의 자비로움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치자의 덕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볼 때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겠죠. 우리가 사실 세상을 제정신으로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기 어렵습니다. 폭압과 폭정이, 강자들의 야만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을 보면 우리가 편하게 웃고 즐기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게 온유한 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땅으로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클레로노메오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불의와 폭력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편하게 웃고 즐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아가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경적인 내용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첫 번째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연대하고 또 강자들의 폭압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 이게 공의를 세우는 길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선포하고 외치고 심어가기 위해서
강자들의 폭력적 야만성에 저항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 이 헬라어로는 엘레에오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개, 사람 사는 땅을 향해 나아가서 의를 외치고 공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 약자들을 보살펴주는 것, 그들에게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돈을 쏟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거룩한 낭비, 영적인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 복을 뒤로 하고 가족과 직업과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고생 좀 해봐 이놈들아. 그동안 신나게 먹고 놀았을 거야. 이제 너희들의 앞날에 그에 걸맞는 고통과 아픔과 좁은 문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디 한번 각오들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너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씩 하고도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가족의 세상적 복을 비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니, 이건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에서 한번 내 자신을 봐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은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성실함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신앙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천년 만년 해도, 그리고 11조 아무리 많이 열심히 잘해도 제가 아는 바 성경에 의한 하나님 공의가 바로 잣대로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제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제 친동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그럴 기회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는 지식과 신앙과 믿음으로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들은 일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의 구독자 대부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깊은 친분이 있거나 제 아내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이렇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듣는 분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계셔요. 한글로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카르디아가 갖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40일 기도를 10번을 해도 마카리오스가 갖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신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2400년 전, 2500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문서들,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그 헬라어를 뒤지면서 이 마카리오스가 갖는 의미 하나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해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 20년, 30년 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칼 바르트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폴 틸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구조주의와 형이상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자세,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50년 뒤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적으신 분들은 60년 뒤에 주님 앞에서 표현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 함께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행복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11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시리즈로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관념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성경과 다른 신앙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소 불편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복,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신앙에서 떠날 때가 되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땅을 향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먼저 외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약자들 향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그를 보살피는 것, 그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 결과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겠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고 먹였는데,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의 상당한 분량과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마지막 숨을 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시려면 말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마지막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2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곁에는 항상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해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준비해 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과 격려와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